등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영향력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다가도 막상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비우고 나면 그 빈자리가 주는 먹먹함이 제법 크게 다가올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각한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지 약 40여일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감무소식인 것이죠. 그냥 든 사람, 난 사람, 난자리에 대한 어떤 먹먹함이라고 하기에는 모세의 부재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큰 감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단순한 아련함이나 그리움이 아니라 엄청난 불안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인도해낸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죠. 게다가 그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했던 또 다른 지도자 아론은 모세만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받는 그 40여일 동안 아론은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요. 모세의 부재를 제대로 메꾸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론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책망하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지금 모세는 아론을 책망하면서 바로 당신이 이 백성을 큰 죄에 빠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이러한 모세의 책망을 듣고도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 백성을 원망하고 있어요. 22절 보실까요? 당신도 백성의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본질적으로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저들이 악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더 황당한 대답은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데요. 24절 보실까요?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던졌는데 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쓴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전범으로 재판받았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모습을 통해서 무사유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가스실이 설치된 열차를 고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고 빠르게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사람이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열차에 설치된 가스실에서 아주 빠르고 확실하게 죽임을 당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시키는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개월이나 지속된 이 지루한 재판을 지켜보면서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20세기의 프랑스 사상가였던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나의 말과 행동이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전혀 악의적인 태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어떤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악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론은 생각해야 했죠. 백성들의 거센 요구 가운데 담긴 비진리를 분별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두 가지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사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마찬가지로요, 지팡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붙잡힘 받았을 때 위대한 기적들을 행했던 것처럼 모세 자체가 놀랍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없으니 우리가 어찌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아론은 말했어야 합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모세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야만 했죠. 두 번째 백성들의 잘못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든 신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든 신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은 이것을 담대하게 외쳐야만 했죠. 백성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자신을 향해 우상을 만들어내라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신을 만들어내라는 요구 앞에 아론은 담대하게 외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두려움과 조급함이 몰려왔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조급함이 가득하면 상황을 올바로 바라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요,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다 아뢰지 못하고 나의 마음들을 충분히 다 토해놓지 못한 채, 기도하지도 못한 채 빠르게 뭔가를 결정해야 한다면 여러분, 담대히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빠른 길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빨리 결정해야 될 때는 담대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이 위기의 상황을 아주 탁월하게 뒷수습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는 금송아지를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20절 보시면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가지고 배교한 백성들이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황금으로 만든 걸 어떻게 태우고 막 갈고 흩뿌릴 수가 있겠어요? 이건 아주 관용적 표현인데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철저한 파괴를 상징하는 일종의 은유입니다. 그만큼 완전히 파괴하여 다시는 세우지 못할 정도로 모세가 이 황금 송아지를 부셔버렸다는 것이죠. 또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도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6절 보시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나왔죠. 그리고 27절에서 28절 보면 진을 돌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자들을 3,000명가량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은 당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방식인 음행으로까지 이어졌고, 지금 그 자들을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민수기 25장에서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때도 우상 숭배와 음행이 함께 벌어졌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가지고 온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한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이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연병이 멈추는 일이 있었죠. 자, 본래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거룩한 분노로 레위 자손들이 움직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것이죠.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너무나도 잘 대처한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오늘 본문에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차일즈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론은 이 백성이 악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백성을 변호하였다. 아론은 자신의 능동적인 참여를 변명하였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잖아요. 반면에 모세는 이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아론은 이 백성의 잘못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나약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마저 말릴 정도로 강인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처음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다라고 핑계를 댔어요. 오늘 아론처럼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모세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세 못지않는 탁월한 리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의 동역자였단 말이죠. 모세의 아주 중요한 대언자요 동역자로서 하나님은 아론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도록 만들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아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도 두려움과 조급함에 빠져서 백성들의 그 모든 열망에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그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기도의 부족이었던 것이죠. 기도의 깊이가 순종의 농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다가 왔는데 제자들이 그만 다 잠에 들고 말았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유독 베드로를 콕 집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그럼 베드로가 막 너무 성질 급하고 막 나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찍혔을까요? 왜 꼭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말 때문인데 마태복음 26장 3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시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 성질 급한 베드로 형님 나와가지고 주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단 말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사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거짓으로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요? 그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귀신도 내어쫓고 온갖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고 누구보다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고 나는 우리 선생님과 함께 내 일평생을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결코 거짓이거나 대충 둘러대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놓친 게 있어요. 순종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은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순종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실력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자꾸만 예전의 경험과 예전의 신앙적 적금을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예전에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마치 그 예전의 그 모든 기억들과 그 경험들이 오늘의 나의 신앙의 수준을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너무 당황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곤란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지? 어떻게 내가 이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 붙잡힌 바다,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에만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반대로 그 통로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과 경험과 실력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영광을 봄으로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분의 행하신 일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성화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분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영원한 사귐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80년, 100년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사귐과 영광과 생명을 갈망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와 상관없이요,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와 상관없이요, 지금 내가 어떤 직분이고 과거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내가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 없이 그저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수준이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안정적이고 괜찮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 가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깊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것이 주는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그 갈망이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오늘 아론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고 아론이 특별히 못나서가 아니고 누가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가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 모세의 절규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거나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거나 둘 중 하나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고백일까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센 척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그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그는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절규는 그래서 진심이죠.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거나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절규가 모세 앞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가 얼마나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 얼마나 더 인정받고 괜찮은 리더로 설 수 있는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잘 완수할 수 있는가 따위는 모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타는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그는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선언인 것이죠. 더 많이 사랑하고 품어주려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더 사랑하려면 더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우리가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한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보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백성도 모세도 둘 다 살려주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의 중보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절규는 백성들의 또 다른 우상 숭배를 막지는 못했어요.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절규한 것이 아니라 직접 죽음의 항복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했던 일들이 허망하게 무너져버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노력으로, 실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거기에만 진정한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그분의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에 직면할 때 오히려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 그리스도의 위로를 더 명확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